오늘은 열왕기상 16장 8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아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아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아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누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기니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열왕기서는 역대기와는 달리 남유다의 왕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기록이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열왕기라고 불리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상 15장 21절부터 당분간은 남유다의 왕에 대한 기록은 나오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기록만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렇게 소개되는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의 아들이었던 북이스라엘의 나답이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고작 2년이었는데 그 이유는 부하였던 바하사의 반역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하사의 반역의 뒷배경에는 그가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을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바하사의 권력욕이 그대로 발동하도록 내버려 두심으로써 바하사가 모반을 일으켜 나답을 살해하도록 하심으로써 여로보암 집을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나답 한 사람의 생명만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진 이유를 15장 30절은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여로보암 때에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이런 일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셨음에도, 그래서 나답 역시도 분명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그는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은 물론이요 집안 사람들 모두의 생명까지 잃게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물론 집안 식구들이 목숨을 잃게 된 것은 여로보암과 나답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아비야를 제외한 여로보암 집안의 모든 자들이 여로보암의 악행을 따랐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하지만 만일 나답이 아히야 선지자의 말을 새겨듣고 회개하였다면 나머지 가족들도 돌이켜야겠다는 회개의 마음을 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답은 끝까지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따랐고 그럼으로써 나머지 가족들도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머물렀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여로보암의 가문을 바하사의 반역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바하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도구가 되어 여로보암 가문을 멸절시켰습니다. 물론 바하사가 여로보암 가문을 배신하고 쿠데타를 일으켜 왕권을 잡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명령을 수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하사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권력욕의 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여로보암 가문의 악행을 심판하시는 일에 도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로보암의 집을 멸절시키고 왕이 된 바하사는 어떤 행보를 보였을까요? 15장 34절은 바하사 역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과 그의 집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멸절된 것을 보면서도 자신 역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바하사 역시도 예후를 통해 여로보암의 집과 동일한 일을 겪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즉 바하사의 가문 역시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멸절될 것이라는 선언을 들었고 이 선언은 바하사의 아들 엘라에게도 동일하게 선언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여로보암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운 바하사의 가문이 여로보암의 집과 똑같이 멸절되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은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된 지 2년째 되던 해에 그의 군대 절반을 담당하고 있던 지휘관 시므리가 모반하였으며 모반한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나답을 바하사가 모반하여 죽였는데 바하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엘라가 동일한 모양새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또한 바하사의 집이 멸절당하는 모습 역시도 여로보암의 집이 멸절당하는 모습과 똑같이 닮았습니다. 선지자를 통한 경고를 들은 것도 동일하고 그 경고를 무시한 것도 동일하며 그의 아들 대에 이르러서 쿠데타에 의해 왕위를 빼앗기고 가문이 멸절당한 모양새도 동일합니다. 같은 죄악에 같은 모양새로 심판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기록을 보면 바하사의 아들 엘라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보다 더 한심한 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9절의 기록이 그것입니다. 9절은 엘라가 왕궁 같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먹고 마시고 취할 때에 시므리의 모반이 일어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때에도 기브돈을 두고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는데요. 15절은 바하사의 아들 엘라 때에도 기브돈을 두고서 블레셋과 전쟁 중이었다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 중이었음에도 엘라는 백성들 앞에서 전쟁을 수행하기는커녕 술에 골아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엘라는 군대의 절반이나 지휘하고 있던 시므리에게 모반의 빌미를 스스로 제공했던 것입니다. 비록 북이스라엘이 다윗 가문을 배신하고 떨어져 나갔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었고,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잘 지키고 보존해야 했습니다. 즉, 기쁘돈을 두고서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었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중요한 전쟁을 치르는 중임에도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것은 우상 숭배와 더불어 그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실을 한데 묶어 13절은 엘라의 행적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을 저질렀던 여로보암 가문과 동일한 길을 걸었던 바하사의 집은 그들의 동일한 행보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고 그로 인한 결말도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엘라의 기록과 시므리의 기록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 33편 16절 17절의 교훈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바하사는 나답에게 모반하여 그를 죽이고 여로보암 가문 자체를 멸절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혹여라도 살아남은 여로보암의 후손이 복수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죠.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바하사의 집을 멸절시킨 것도 동일한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후손을 멸절시켰다고 해서 그들의 왕권이 지켜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혹시나 모를 복수의 싹을 전부 다 제거하여 안전을 도모했다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다른 자들을 들어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셨습니다. 바하사 가문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군대 지휘관 시므리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시므리는 자신이 군대의 절반을 지휘하고 있었음에도 동료 지휘관인 오므리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하사 가문과 시므리는 그렇게 자신들이 믿고 있던 군대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잘 방비하고 준비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진노케 하면 그것들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아무리 잘 준비하고 애쓰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손을 드시면 그것들은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고 말며 우리의 생명 또한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 헛됨을 15절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바하사 가문을 멸절시키고 왕이 되었지만 그는 고작 7일밖에 그 왕위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군대로 왕위를 빼앗았고 왕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바하사가 여로보암 집에 행했던 것처럼 시므리 역시 바하사 가문을 멸절시켰지만 그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데서 구멍이 뚫렸고 고작 7일 천하로 그의 반역은 막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앞서 죽은 자들보다 더한 고통 가운데서 죽어갔는데요. 18절이 그 기록입니다.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불 가운데서 죽어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었겠습니까? 이런 끔찍하고 비참한 고통 가운데 죽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해 19절은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므리가 죽게 된 후 이 북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자는 오므리였습니다. 16절의 기록에 따르면 오므리는 시므리와 함께 북이스라엘의 군대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던 자였습니다.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쿠데타에 쉽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므리가 군대 절반을 데리고 기브돈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므리가 시므리의 모반 소식을 듣고 자신의 군대를 기브돈에서 철수시켜 시므리를 공격하여 그의 왕위를 빼앗고 대신하여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온전히 북이스라엘 전체를 손아귀에 쥔 것은 아니었습니다. 21절은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디브니는 시므리의 수하에 있던 인물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그러다가 시므리가 죽으니 그가 거느리고 있던 군대의 부하들 중에 가장 능력이 좋았을 디브니가 그 군대를 곧바로 지휘하며 시므리의 왕권을 이어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므리가 시므리를 물리쳤다는 것을 감안하면 22절의 기록처럼 오므리가 거느리고 있던 군대가 조금 더 우세한 힘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게 결국 오므리가 시므리에 이어 디브니까지 없애고 북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 전체의 패권을 쥐게 된 오므리가 한 일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일은 세멜이라고 하는 자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매입한 것이었습니다. 24절입니다. 그가 은두 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이것이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일은 오므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임을 알게 됩니다. 레위기 25장 23절 24절에 비추어 보면 그것을 알게 되는데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이 규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의 기업을 마음대로 매매할 수 없었습니다. 혹여 가뭄이나 오랜 질병 등으로 그 기업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있었지만 희년에는 그 땅을 원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규례가 알려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으로 받은 그 토지들의 실질적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삶의 터전 위에서만 비로소 축복의 그 삶을 누릴 수 있었고 하나님의 기업을 떠나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그 터를 떠나서는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소유는 곧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곧 그들의 터전이며 생명줄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통해 배우고 잊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므리는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사마리아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로 삼았습니다. 이런 사실은 오므리가 가나안 땅을 더 이상 하나님의 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터전으로도 자신의 생명줄로도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그 땅을 매매한 후 그 땅 이름을 판매자인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로 지었다는 사실에서 드러납니다. 24절인데요. 그가 은두 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여기서 조금 의아한 것은 오므리가 그 땅을 사서 자신의 이름으로 명명하지 않고 판매자인 세멜의 이름을 따라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땅을 샀으면 매입한 사람은 자신의 이름이나 자신과 관련된 이름을 짓는 것이 상식적이죠. 그런데 오므리는 그 땅을 자신의 이름이 아닌 판매자인 세멜의 이름을 따라 지었습니다. 이것은 그 땅의 판매 가격이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한데 세멜이 그 땅을 판매한 이후에도 그 땅이 자신의 소유였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남기고 싶었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적은 가격에 사마리아를 넘기는 조건으로 제시되었던 것이 아닌가 짐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이런 오므리의 모습은 이후 그의 아들 아합에게서도 재현이 됩니다. 21장이 기록된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는 사건이죠. 오므리의 아들인 아합이 벌인 이 일과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오므리가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는 과정도 그와 비슷했던 것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즉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판매하게 하려 하고 그러다가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거짓 증인들을 세워 죽임당하게 만들어 기필코 그 땅을 자기의 것으로 삼았던 것처럼 오므리 역시 헐값에 사마리아 산을 팔도록 세멜에게 강요를 하고 그 강압에 못 이긴 세멜이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오므리에게 넘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라도 그 땅의 원래 소유주는 세멜 자신이었음이 사람들에게 기억되도록 하기 위해 그 산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고 명명하도록 조건을 제시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므리는 시므리에 의해 불에 타버린 디르사를 대신하여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고자 했는데 그 땅은 세멜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땅이어서 자기 마음대로 수도로 삼을 수 없게 되자 세멜에게 그 산을 넘기도록 강요한 것이고 세멜은 그 강압을 이기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헐값에 넘길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산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사실만큼은 기억되도록 하기 위해 원래는 이름이 없었거나 다른 이름으로 불렸을 그 산을 자신의 이름 세멜을 따라 사마리아로 짓도록 요구했던 것이겠죠. 오므리가 사마리아 산을 매입했다는 기록 이후에 곧바로 25절의 설명이 이어져 나오는 것은 어쨌든 오므리가 사마리아 산을 매입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일이었음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물론 이 서술은 다른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기록에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입니다. 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라는 설명이 첨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므리 역시 이전의 왕들처럼 자신은 물론이고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것, 곧 우상을 섬기도록 했는데 오므리는 그것보다 더한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겠느냐? 바로 앞 24절에 기록된 세멜의 땅을 매입한 것이라는 말이고 그것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은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상의 기록들은 이후에 보게 될 아합의 기록과 더불어 여로보암에게서 시작된 북이스라엘의 탈여호와 행보가 시간이 흐르면서 그 죄악성이 더욱 심화되어 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성의 심각성은 앞서 설명한 기업에 담긴 의미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기업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소유물이며 하나님을 기반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음을 인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북이스라엘은 이러한 삶의 태도에서 점점 더 멀리 이탈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여 영생을 누리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에만 급급한 인본주의적 세속인으로서의 삶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여로보암 왕조, 바아사 왕조, 시므리, 오므리에 이르기까지 4번이나 정권이 바뀌었고, 그 바뀌는 과정은 한결같이 피비린내 나는 사륙이 동반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을 터전으로 삼지 않고 세상을 그 터전으로 삼는 자들의 삶이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아 곧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터전임을 잊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